네,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인데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찬양보다는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가지고 작곡을 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여전히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구원의 피난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악한 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일터에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멜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숫덩이들이 쏟아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용하는 자들을 내가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무수어서 땅의 먼지처럼 날려보내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밟아서 흩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굽실거리고 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그들의 요새에서 떨면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된 역사물이 아니고 사무엘상하를 기록하면서 빠졌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더 보충하기를 원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 군데 모아놓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다 역사서죠.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기록한 역사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쭉 역사의 연대기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무엘 하를 마치면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얘기예요. 이 중에서 오늘 22장은 다윗의 감사시로 1절의 그 표제어를 보면 이 감사시가 언제 쓰였을까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이제 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아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막 승승장구하고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두로 왕에서 두로나 시돈까지 이제 영향력이 뻗쳐져서 이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있었던 그때 한참 다윗의 전성기 때 쓰여졌던 찬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뜻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다 1인칭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상당히 머뭇거리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10가지라는 완벽한 숫자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다 하고 거침없이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소원하는 바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누가 묻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렇게 쏟아내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가지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Lord is my rock. 나의 반석, 나의 바위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He's my fortress. 나의 아주 굳건한 요새. 누구도 쳐부술 수 없는 나의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자다. My deliverer. 나를 죄악 가운데도 건지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도 건져주시고 나를 홍수와 수렁 가운데도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시다. My rock in whom I take my refuge. 내가 피난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반석. 언제나 피해도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my God.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 개인의 하나님. 아주 철저하게 고백되어진 이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이죠. 나의 방패, my shield. 모든 적군의 화살로부터, 적의 유혹의 화살로부터, 적의 죽음의 화살로부터, 불화살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He's my shield.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뿔이다. The horn of my salvation.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영광의 뿔, 나의 승리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높은 망대다. My stronghold. 나의 망대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전망해 볼 수 있고 미래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나의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까지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my stronghold, my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피난처다라는 말을 또 많이 해요. my refugee. 그리고 he's my savior.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율법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어떤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5절과 6절 같은 데서 나오는데요.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지옥의 줄이 나를 동여맸다는 거예요. 지옥. 그리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습니다. 이런 죽음의 세력들이 자기에게 가득 찼을 때, 이랬을 때 나에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이런 고백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학문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며 또 정말 어떤 커스터머들은 정말 어글리하죠. 어떤 사람들은 배신과 또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픔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간이요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시인들이 시를 쓰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좋은 단어를 엄선해도 늘어놓은 단어가 아니라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윗의 고난과 아픔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되어진 은유적인 표현들,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도저히 깨닫지 못할 보석 같은 은유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들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20절에서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자연 만물에 있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천둥 번개가 동반한 폭풍과 폭우, 지중해의 그 변화무쌍한 파도와 해일들 등등 무시무시한 자연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모든 자연 현상 속에서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가 산에를 가든지 들에서 일을 하든지 그런 데서 폭풍을 만나고 천둥 벼락이 치고 동해에서 서까지 번쩍번쩍하는 번개를 만나면 막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와 같은 자연의 무시무시한 막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리고 순식간에 몰아닥치는 폭풍과 그 검은 구름을 보면서 번쩍번쩍거리는 그 번개와 그 벼락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산에서 큰 입을 벌리고 막 용암이 팍 솟아오르는 그런 화산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로 봤다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입니다. 창조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창조 신앙, 어저께 제가 임마누엘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창조의 영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8절에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감동적인 고백은요.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흠 없는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악한 자에게 주의 분노를 보이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나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내가 속상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아주 살기 싫어요. 세상은 그냥 고통스러운 세상이야. 근데 내가 행복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희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옆집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옆집에 하와이안 같은 어떤 아주머니가 좀 사시는 것 같은데 그 꽃을 잘 가꾸고 그 집에는 그냥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식탁이 바로 그 정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람쥐들이 놀지요. 새들이 와서 노래를 하지요. 그냥 새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집에는 노래를 해요. 그리고 와서 과일로 따먹고 꽃을 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막 그것이 막 아름다운 멜로디 천사들의 노래로 들려요. 그런데 내가 걱정 근심이 가득 차면요. 그런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세상이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안경을 눈에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깨끗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깨끗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데 내 눈의 안경, 내 마음의 안경, 내 영혼의 안경이 상처로 더럽혀져 있고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으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선하게 보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나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기 전에는 참 맑은 영혼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떼를 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치유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지고 청결해지면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그 무지무시한 폭풍우도 허리케인도 토네이도도 그 토네이도의 그 어마어마한 위력, 그 허리케인의 어마어마한 위력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라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29절부터 46절까지는 승리하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 18편하고 almost 동일합니다. 사실은 시편 18편을 여기다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29절, 30절, 34절, 35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요.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너무너무 정말 이 구절을 읽고도 큰 힘을 받았는데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와 사랑의 의의 등불이 밝혀지면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 악이 우글대고 적들이 우글대는 세상의 한 복판을 자신 있게 달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함으로 가득 찰 때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팔로 놋활을 당겨.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질 때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죄를 지면요 아무리 큰 권력도 아무리 큰 재물도 우리를 다 죽이게 하고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더 큰 권력을 가졌으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더 억울한 더 많은 더 큰 죄값을 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의와 사랑과 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놋활을 당겨서 사탄의 심장을 꿰뚫은 그런 강한 힘과 능력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진리시고 의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의를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 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모든 악의 세상을 이길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절 51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영원히 축복하시고 승리자로 만들어주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실 시를 해설한다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라는 것은 눈으로 읽고 지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으로 읽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해석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같이 그런 삶을 살면서 느끼면서 공감을 할 때 그 시의 힘이 그 시의 진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하고 얼머스도 동일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다윗에게 부러운 것은 다윗은 참 언어 구사력이 뛰어났던 분이에요. 저는 이 언어 구사력이 없어가지고 늘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영혼의 언어로 새롭게 창조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